주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붙잡혔던 키워드, 어제 또 토요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왔던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미래 포럼입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신약에는 우리 사도들이 있었고 많은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레셋 시대예요. 이제 조금 더 후에 보겠지만 블레셋이라 그랬을 때 가장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인 골리앗.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렘넌트 다윗입니다. 바로 그런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또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고 적용되는데 미디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망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그 메신저 역할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메신저인 사무엘이 가장 심부름을 잘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찾아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주제가 바로 미래 포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점쟁이들처럼 타로 점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미래를 넌지시 암시적으로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확실한, 확고한, 선명한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확인을 조금 해봅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이제 나시린으로 들을 아이를 얻습니다. 자, 사무엘이 자라서 성전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표가 왔고 드디어 한나가 2장에 보면 기도를 해요. 자,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 한 구절 안에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한나의 영적 상태가 180도 완전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 없음, 분인나로 인한 그 격분된 마음, 분노, 이 수준에 머물렀던 한나가 나시린이라는 그 시대의 메시지, 정확한 절대 언약을 딱 잡고 망대를 세워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상태가 완전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요. 사단을 향하여 이제는 외치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이 뿔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자존심이 다른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에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를 마무리하는 문구를 딱 보면
굉장한 미래 포럼이 담겨 있어요. 자, 한나의 기도거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게 뭐죠?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구약의 인물, 핵심 인물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은요,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그림자들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걸 모든 것을 막 너무 신비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 분명하게 확고하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알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기억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나 이전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뭘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된 제사장.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은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고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도 특별히 왕, 그리스도의 왕적인 역할에 대해서 미션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상당히 중첩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딱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자, 5장 7절을 볼까요? 자, 이 장면이 뭐냐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당옷을 친다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패합니다. 열받아서 이 이스라엘 군대, 특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승리했지 않느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본질은 놓치고 제도와 껍데기만 딱 붙잡고 상징물로서만 이 언약궤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미신, 부적과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죽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홀로 이 언약궤가 이제 이 블레셋 땅을 곳곳에 전전긍긍하면서 자 여정을 갑니다. 근데 신기한 사건은 뭔지 아세요? 블레셋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신전들이 무너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 종기, 막 독종,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래서 언약궤가 승리하는 행진을 이 5장에는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다. 12절에는요.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까 한나의 그 기도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그 당대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언약은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장에는 드디어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일으키냐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도 섬기면서 지금 세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이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뭐요? 오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 여러분의 복음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상처, 다른 야망, 동기 다 포함돼요. 오직이 되지 않게 하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복음 붙잡아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이 이때다 함께 모였을 때 한꺼번에 멸해버리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소식을 듣고 이들을 한꺼번에 멸절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던 그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언약궤의 자체적 승리를 또 예고하는 것이었고 또 동시에 그의 아들, 나신으로 드려진 그의 아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된 그 시간표 때에 이루어질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블레셋이요 언약의 백성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죽이려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요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 한나의 기도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 있고 동시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 여러분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실 정확한 언약 그리고 그 속에서의 미래를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결국은 훗날 이 미스바 운동의 일종의 이제 WRC 같은 거죠. 렘넌트 대회를 통해 나중에 렘넌트 누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일어납니다. 렘넌트 다윗이.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누구를 깨뜨리죠? 골리앗. 블레셋의 대표성을 띈 그것도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신을 굉장히 모욕했던 사람, 복음을 모욕했던 사람, 이 골리앗이요 완전 깨어집니다. 결국 다윗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에 예언된 그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 언약, 우리의 현장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그리고 5년, 10년 두고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미래의 언약, 거기에 대한 포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아서 메시지 던졌을 때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리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전부 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미래 포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과 우리 사무엘을 한번 대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소에 누운 엘리. 사무엘상 우리 3장 다시 돌아가서 자, 1절로부터 3절 그 배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자, 2절을 보면 3장 2절 전반부에 보면 성경은 뭘 명시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노안이 왔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중요한 기록들은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영적 지도자잖아요. 엘리는 그 시대에 가장 대표성을 띈 영적 지도자예요. 즉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 교회가, 목사가, 신학자가, 신학교가 오늘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영적으로요, 분별을 못해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블레셋 시대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사암단체를 통해 오늘 네피림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후반에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2장 29절 후반부는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엘리 자기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냐면 의식주 수준의 그릇. 영적 지도자인데 고민하고 관심 갖는 게 수준이 뭐냐면 의식주인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일종의 제사장도 자기 직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당시는 제사장이 이게 세습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들도 다 제사장인데 아무런 천명, 소명, 사명도 없어요. 복음도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사장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더니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성취적이죠.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세요.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내가 너로, 그죠?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항상 미래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그리고 이 주신 계시가 언약인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인 거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을 가지고 얻어야 되는데 엘리는 말씀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지 못했다는 거죠. 자, 3장 1절 후반부를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취하실 언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어디서 또 읽을 수 있냐면 사무엘상 2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35절. 자, 이 배경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 제사장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개차반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걸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요 미래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전달해 주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심부름하지 못했어요. 지금 뭡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지? 이 미션을 전달받을 후대가 누굴까? 차세대 지도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계획이 향하고 있는 렘넌트가 누구일까? 자, 이 눈을 갖고 메신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내 생각을 갖고 제안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도자가 말씀하신 걸 내 생각에서, 내 편에서 나름대로 편집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서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항상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라고 했으면 이 말씀을 받은 이 엘리 입장에서는 말씀 심부름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았을 때는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바로 이게 딱 나오잖아요. 지금 2장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을 맺고 3장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대비되죠. 하나님은 곧 미래 지도자가 될 렘넌트 나시린으로 들여진 이 사무엘에 대해서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일으킬 것이다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미래에 대한 걸 알리셨지만 이것을 엘리는 캐치를 못했어요. 그의 영적 상태가 이것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정말 배울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런 엘리 옆에 있었지만 그를 섬기고 있었던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망이었잖아요.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악한 영향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 신인으로 들여진 하나님 앞에 다 언약.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답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걸 계속 언약궤 곁에서 묵상했겠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지시하는 바가 결국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훗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 제사장의 옷을 미리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어릴 때부터 벌써 예배 생활이요 다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2장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언약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예배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마저도 예배를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예배가 무시당하는 시대. 지금 유럽, 미국이 그렇죠? 한국도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못 누리면 예배가 종교, 의식 이렇게 돼요. 그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니 내 편의에 따라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이 수준이 돼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요 남은 자였습니다. 어떤 남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 예배하는 자였던 것이죠. 이게 이 시대로 보면 이게 완전 노바디예요. 아무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제사장마저도 근데 렘넌트 한 사람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노바디 나띵입니다. 노바디 나띵.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확인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계시하시고 성취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디어 역할하는 심부름 역할하는 남은 자 얘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남는 자 얘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요. 심지어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죠. 마지막에 10일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이죠? 120명이 모여요. 실제로 능력을 얻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또 걸러집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이 시간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남을 자가 나옵니다. 뭐냐? 복음으로 문화를 회복하고 정복할 자. 자, 이게 우리 루엘이 요 세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 루엘이 세대. 우리 세대는 지금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복음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한 다음 렘넌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주역들이거든요. 남을 자. 문화 회복. 완전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잖아요. 문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갑니까? 또 남길 자로.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엘리가 지금 언약 전달하는 거 실패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언약 전달을 하는 거 성공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후대에 남기죠. 문화 바뀌죠. 성전 나중에 짓잖아요. 이렇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우리의 렘넌트의 여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운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3장 3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근데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요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24 기도. 24 기도. 기도의 불을 밝혀라. 세 번째는 3장 우리 3절 후반부에 나오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 말은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 언약 중심으로 아주 집중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묵상 기도를 하면, 집중 기도를 하면 뭐가 살아나냐면 여러분의 뇌가 살아납니다. 이 뇌과학적으로 다 입증되고 있죠. 뇌의 스위치를 켜라보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신앙적으로 재해석된
뇌과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꼭 여러분 읽으세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뇌는 생각, 마음, 영혼, 몸 다 연결됩니다. 결국은 우리 일반적인 몸의 건강까지도 다 연결돼요. 사람이 분산된 데서, 분열된 데서 집중만 해도 눈만 감아도 치유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요. 여러분, 눈만 감아도 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40%가 시각 정보예요. 눈만 차단해도 뇌가 그 40%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안식을 얻어요. 그 순간. 그러면 그 뇌의 역량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눈을 감는 게 좋은 거예요. 묵상을 할 때도 눈을 감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주위 환경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 자기 명상집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중, 단순함,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은 집중의 비밀을 아는데 그것도 뇌과학적으로 나름 영적으로 이 사람들 막 원리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막 지금 세상에 자기 개발서 속에 나오는 원리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는 건 사무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사무엘을 분석해 보면 아마 상당히 재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영적 집중,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막 신비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강단을 통해 임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강단 말씀과 다르게 내가 따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 강단을 통해서. 자,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걸 몇 번 반복하냐면 3번 반복해요. 그때까지도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 부르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가요. 그래 물으니까 물렀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3번까지도 못 깨닫다가 다시 야, 혹시 또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자, 드디어 4번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어떤 자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리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할 재앙을 미리 알리십니다. 자, 1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자, 어떤 일이냐면 2장을 가볼게요.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미리 이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32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내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 가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영적 지도자 가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미래를 미리 하나님이 알리시고요. 자, 이 일이 벌써 엘리에게는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똑같이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8절에 그러니까 엘리가 너 하나님한테 어제 무슨 말 들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자세히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결국 엘리도 알고 사무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종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뭘 준비하게 되겠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에 시험 들거나 그거를 비판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당하는 문제와 재앙과 어려움을 보면서 메시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한 발만 앞서라. 한 발만 앞서가라. 말씀을 통해 탁 듣고 한 발만 탁 앞서가면 돼요. 말씀을 통해 알리신 부분을 어떤 키워드 탁 잡고 집중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예로 전 증인으로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 류 목사님 면담했을 때 유대인 연구하라라는 미션. 아무것도 그게 뭔 말인지를 제가 모르고 들었어요. 유대인 연구해라. 영국 가서 했습니까? 제가 하나도 안 했거든요. 미국 가서 유대인들 만났어요. 유대인 동네였어요. 관심이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딱 떠오르죠. 메시지에서 2000년도 신학원 종강 메시지 때 프리메이슨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미국에 프리메이슨 있지 않을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을 연구하라. 그 툭 던진 한마디. 그럼 그게 지금 20몇 년 전, 25년 지났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요? 3단체회에서 완전 모든 것들이 다 장악돼 가고 있죠. 명상운동, 네페림운동, 어디까지 지금 접시운동까지 막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툭 던진 한마디도 마음에 간직한 편집하면 그게 반드시 성취되고 확인되고 답을 제시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앞서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고 내 기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엘리처럼 엘리도 말씀 들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들었어요 분명. 근데 이상이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엘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 미리 딱 편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로 서게 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드디어 자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전에도 함께 하셨죠. 계속 성장 과정에서 예배, 기도, 묵상 운동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될 건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미 어릴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부분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지 알고 미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지도자 그릇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자란 겁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본격적으로 선포가 되고 성취되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심부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준비를 했고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젠 전국구 선지자가 된 겁니다. 전국구. 지역구가 아니라 이젠 전국구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은 드디어 공인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신저로서. 오늘 우리 사무엘을 통해 미래 포럼이라는 언약을 잡고 나는 어떻게 미래 포럼을 해야 할까?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보면 다시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왜?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는데 다시, 이 말은 계속 미래를 보고 있고 성취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 지속성. 자, 결론입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2024년 올해 WRC 렘넌트 대회는 10년 후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10년 후 미래 작품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스태프들도 준비해라. 그렇게 알고 힘을 얻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 전체 흐름 속에 어떤 응답의 자리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어떤 응답의 장면 속에, 어떤 시간표 속에 있을까요? 그럼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과 교회 사적의 맥락 속에서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이 주신 직분, 사명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것이 돼버려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알려셨어요. 미래도 알리셨어요. 하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다 놓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WRC가 어떤 시간표,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미래 메시지를 주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것이 도단성 운동의 현장이요, 미스바 운동의 현장이요, 광야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현장이요, 회당 운동의 현장인데 핵심은 뭐냐? 미래 메시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엘리에게도 하나님 알리셨어요. 사무엘에게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도 미래 되어질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항상. 그 우리의 포인트.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 미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4차, 5차 산업과 관련된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럼 결국 뭐겠죠? 4차 산업, 5차 산업, 미래, 빛의 경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물론 절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뭐 이승윤 장로님이 우리 이번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고, 또 몇몇 우리 4차 산업 로봇과 관련된 거 4차 산업에 대한 4명의 뇌과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지금 4명의 이제 특강자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미래의 메시지는 유 목사님 통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경제 흐름, 시대, 산업의 흐름은 결국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결국은 좁혀지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그래서 흑암 경제가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망대를 딱 세워서 미리 빛의 경제 응답을 놓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우리 루아 루엘이 같은 어린 렘넌트를 보고 뭐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릴 때 한 장면 딱 봤는 게 뭔가 뇌리에 딱 꽂히면요, 그게요 평생을 갑니다. 우리 아이돌도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돌 꿈꾸는 아이들이 십몇 년 전에 어떤 선배 아이돌 가수 춤추는 그 공연 영상 하나 보고 와 꽂혀가지고요. 그걸 십몇 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걸 한 번씩 그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말이야. 얘네들이 10대 중반에 몇 년을 학교 그만두고 불태울 만큼 자기를 갈아넣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한편으로는 존경돼요. 15, 16 아이들이요.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막 탁탁탁 탑으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 그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자기를 깎아내고 와 되는구나.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 굉장히 저는 희열을 느끼거든요. 물론 복음 없으니까 걔네들은 영적 문제 오겠죠. 하지만 집중을 한다는 면에서 10대 중반도 자기 것을 찾으면 집중할 수 있구나. 그것처럼 지금 요번에 만 몇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렘넌트들이 이 4차 산업, 5차 산업에 대한 몇 가지 흐름을 딱 봤을 때 어떤 한 장면, 어떤 한 사진, 어떤 한 문구, 또 어떤 그 장로님의 전문인의 한 말씀 이게 딱 남았는데 얘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가이오와 같은 역할을 할 렘넌트가 있다면 어떡할게요? 진짜 빛의 경제 응답받을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눈을 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교국 분류 하나하나씩 프로그램 전문화시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복음의 베이스를 깔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강을 통해서는 전문성에 있어서 업에 있어서 까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미래. WRC가 전부 다 미래 작품 만드는 미래 포럼의 현장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초청을 하죠. 5천 종족. 5천 종족 중에서 이번에 일부 초청을 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아닙니까? 미래. 근데 TCK 그리고 CCK, NCK 다 버려진 자. 강대국에 의해서 버려졌던 자들. 근데 복음의 주역으로 앞으로 쓰임받을 렘넌트. 버려져 있으면 상처 속에 완전 흑암망대될 아이들인데 이 복음 때문에 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태어나서 버스도 한번 안 타본 애들이 이번에 비행기 타게 됐다고. 그 나라 지도자들이 너무 막 지금 흥분돼서 막 고맙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미래의 이 복음 전도 선교의 자원들을요 미리 다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3단체가 5천 종족 파고들고 있는데 빨리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이번 WRC만 보더라도 미래 준비인 거죠. 미래 준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집중해야 되냐면 이거 누리려면 777 이거 3집중 아침 낮밤 이거 계속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이 방향성 전체 성경적 근거를 딱 가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언약궤 곁에 누웠던 사무엘처럼 777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 붙잡고 아침 낮밤 집중해야겠다. 이거죠.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걸 미리 봤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뭘 할 수 있었어요? 3세팅을 할 수 있었죠.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구나. 파수망대, 안테나. 제사장 가문 몰락하기 앞으로 몇 년 뒤, 그죠?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커서 뭐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운 겁니다. 이게 3세팅 아닙니까? 성경에 이게 없는 내용입니까,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하셨지만 성경의 원천이 다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보세요. 제사장 가문 엉망이었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잖아요. 문제 갈등 얼마나 갈등됐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떠나서도 몇천 번 더 떠나야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보면서 엘리 보면서 문제 갈등 위기죠. 아니 제사장 가문 다 몰라가고 언약궤 빼앗겼잖아요. 언약궤.
완전 문제 갈등의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블레셋 계속 쳐들어오고요. 근데 이 속에서 사무엘은 3응답 다 받았죠. 응답 다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그 응답 찾아낼 기회예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문제와 갈등 위기, 그 속에는요 시대 살리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업이 어떻게 되냐면 300%가 됩니다. 300%. 나 교회 현장과 시대와 딱 맞는 300%의 업. 300%. 그리고 응답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버릴 것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겠다. 3년간. 그 버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40일 동안은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체험합니다. 집중, 초집중하면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처음으로 나온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죠. 말세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거야. 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돼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의 성공, 예배의 이유가 나오죠. 예배의 이유. 왜? 미래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기 위해서 정확한 답을 잡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통하는 정시기도. 결국은 24, 25, 영원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 쫙 펼쳐졌던 여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엘리는 말씀을 받아놓고도 놓쳤습니다. 우리 미래 포럼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다가오는 렘넌트 대회, 또 이번 여름의 각종 훈련들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전 성도들도 정말 언약궤 곁에 놓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전달하셨던 이 보좌의 능력을 내가 진짜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묵상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년 후에 그 미래의 작품을 나도 중직자로서 나도 산업인으로서 내 인생의 10년 뒤의 작품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뭘 준비해놓고 지금 오늘 나를 부르고 계셨을까? 그래서 지금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 이런 거 딱 붙잡고요. 아, 내가 10년을 두고 이걸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겠다. 정말 이 이유를 찾고 정말 절대 도전을 해야겠다. 이러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미래 포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여름 WRC를 비롯해 우리 금토일 시대에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현장에 흩어질 때마다 이 미래 포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미래 하나님 흑암 경제만 난무할 시대에 정말 빛의 경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 산업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깊이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과 그 언약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고 777 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기도 속에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산업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처럼 언약을 잡고 미래 포럼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